다 같이 찬양드리며 4월 6일 새벽 기도회와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6장에는 바로 전장 15장에서 언급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고 떠나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많은 환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실족하기 쉽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제자들 가운데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출교를 시킬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핍박을 통해서 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연단을 받아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되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과 고난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표현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도리어 내가 내가 이 이 말을 말을 함으로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핍박에 대하여 4절 말씀에 보면 그때를 당할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또 고통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낙심치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인하여 인내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큰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심이 왜 유익인가?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심으로써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중보자 그리고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심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8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를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객관적인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물로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차이점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격하여 우는 사람도 있고 죄를 깨닫고 또 눈물로 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나 또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역은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개인의 신세나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공을 해서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한결같이 고난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그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아 죽으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사람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어 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심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의 객관적인 사역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즉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 세상의 죄의 기준은 행복과 안위를 해치는 것이 죄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여 알게 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롭게 하는 자는 그 대상이 좋은 신이 되지만 나를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은 그 대상이 신이라고 할지라도 죽이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인간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그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실 때에 알게 하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상에서 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의가 없기에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기준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심판의 기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인된 임금이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공통적인 고백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의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며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에 심판의 기준은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불의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심으로써 주님께서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여겨주심으로써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그것들을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견뎌냄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육관 건축과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제 더욱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